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부른 찬송 내용 가운데 바로 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결론을 맺으려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 129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 바꾼 것.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을 막론하고 반드시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셔야 한다 하는 내용부터 살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 모세, 바로 여기가 율법이라고 그랬어. 모세를 통해서. 여기는 은혜 언약, 율법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아무 조건 없는 정말 거저 주시는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언약. 그러더니만 430년 후에 하나님이 변심하신 것도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멸한다. 하나님께서 너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인다 하는 등등의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 중에 바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의 율법을 주셨다. 정죄 기능은 계명과 율례가 정죄 기능이고 사죄 기능은 바로 죄값을 갚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얻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위 언약. 이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면 행위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행위 언약을 이룬다면 은혜 언약이 무효가 되고 은혜 언약을 이루면 행위 언약이 무효가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면 이것도 언약이니까, 행위 언약도 언약은 언약이니까 이 두 개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셔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루면 행위 언약이 폐기되고 행위 언약을 이루시려면 은혜 언약을 폐기해야 되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자들이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지키면 결국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을 범하면 망한다. 그럼 어차피 은혜 언약은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을 했는데 행위 언약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흉벌을 가한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은 다 헛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갈등 속에 지금 기독교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여기에 부딪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옳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한데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장면까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약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약만 하시고 안 이루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하시는 여호와죠. 그렇죠? 여호와란 말이 언약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언약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기도 하셔야 된다. 은혜 언약을 하셨으면 은혜 언약대로 이루시고 행위 언약을 하셨으면 행위 언약도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은혜 언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고 행위 언약도 알고 보면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다. 은혜 언약은 물론 은혜 언약이니까 은혜로 이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위 언약은 은혜로 이루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로 이루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완전히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를 해야 돼요. 은혜 언약을 베푸셔야 된다. 왜?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걸 행하시면 율법대로 행하면 행위대로 행하면 은혜 언약이 파기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율법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셔야 된다. 은혜 언약은 물론 은혜 언약이니까 은혜로 이루시지만 행위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은혜로 이루는 장면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죠. 그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실은 율법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그냥 죄 중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중에서 낳는 거고, 그러니까 금방 난 아기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내가 세상 살면서 너무 험악하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도둑질을 했던 강도질을 했던 그거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니까. 뱃속에 벌써 들어있을 때 죄인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지난번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했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율법을 주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 거죠. 아하, 율법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게 해서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니까 바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안 죽으셨다면 우리들이 전부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면서 율법 범하면 우리도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야 살아요. 구약시대 사람들 다 양 잡아 제사 드려 속죄제 드려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도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실제 본질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은혜 언약, 은혜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양 잡아서 피 흘려 드림으로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이 은혜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을 은혜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도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행위 언약을 우리들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도 의롭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의롭게 살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언약도 하시고 은혜 언약을 이루기도 하시고 행위 언약도 하시고 행위 언약도 이루어 주셔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 목적이겠지, 우리들을 이 땅 위에서 죄 안 짓고 깨끗이 살게 하려고 한다면 천국 빨리 데리고 가야죠. 안 그래요? 우리 죄된 몸 빨리 늙어서 병들어 죽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뭐 천사처럼 성인처럼 살게 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고 행위 언약도 이루시는 정말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죠. 깨닫고 그를 경외케 하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정말 갈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은혜 언약을 이루면 행위 언약이 폐기되고 행위 언약을 이루려면 은혜 언약이 폐기되고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학자들이 아무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난번 제가 말씀했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은혜 언약, 이건 행위 언약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딱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둘로 딱 놓고. 그런데 나는 어떤 구도로 보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고 이게 행위 언약이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깨끗하게 은혜 언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고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의뢰되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많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도 생각을 여러 개 가지니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걸 둘 딱 놓고 보니까 죽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요걸 내세우면 요거이 폐기되고 요걸 내세우면 요거 폐기되고. 학자들이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죠. 아야 이제는 이걸 풀 생각조차도 이걸 풀어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구도는 너무 성경적이죠. 너무 성경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그 우상장사 아들 데려다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이에요. 그냥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번창해서 그렇게 은혜로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그냥 아무리 율법 이 행위 언약을 주었어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국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우리들은 이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왜?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사건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몇 페이지 여러 날 동안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7째 줄, 일반적으로는 행위 언약은 무조건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계시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행위 언약.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을 무조건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돼 있다. 이게 인간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이렇게 그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된 그 내용 자체가 생각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뒤틀리게. 예를 들면 쟤는 나를 절대 속이지 않아 라고 전제를 해요. 그런데 내 지금 가방에서 돈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쟤는 절대 나를 속이거나 나를 해할 아이가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해놓으니까 아무리 도둑놈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친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분명히 100만 원을 내갔는데 나는 믿기로 어떻게? 저 친구는 절대 내 가방에 돈을 손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전제해버리면 그 다음 풀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행위 언약,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 언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를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대전제를 세우고 보니까 안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의 바로 함정이에요. 암흑이고 거기가 맥힌 곳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19일부터 신학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학 3년 아니라 저도 신학을 10년을 했거든요. 학교 생활만 10년을 했어요. 신학 공부. 이거 못 풀었어요. 그 학교에서 이건 못 풀어요. 내가 자신감 얻은 게 어디였느냐면 어제 유명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율법의 삼용도라는 걸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총신 3년 동안 다니면서 머릿속에 남는 강의는 그 강의뿐이에요. 율법의 3가지 용도. 그게 맞아서 남은 게 아니라 저기가 바로 함정이구나. 학자들이 바로 저기서 헤매는구나. 율법이 3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용도가 뭐냐면 첫째는 인간을 정죄하는 정죄 기능이라 이거죠. 심판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런 3가지 용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학문이라는 게 신학자들이라는 것이 저런 골목길을 지금 헤매고 있구나.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것만 머릿속에 남는다니까요. 다른 건 강의답지도 않고요, 솔직히. 뭘 강의하는지. 아무 쓰잘데없는. 그리고 받아쓰기나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기 이제 신학 공부하시겠지만은 비록 6학기지만은 대단한 것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 푸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정리가 되면 기독교 진리가 확 풀어져 나가잖아요. 가장 지금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성도들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의 차이. 이것이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지. 그게 깨끗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럼 언약하시고 왜 언약했는가? 당신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자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어차피 은혜 언약이니까 은혜로 이루셔야 되고, 행위 언약은 만약에 인간에게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면 은혜 언약이 못 되니까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한다. 지금 성자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은혜로, 그럼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이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어가지고 은혜로 용서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 아래서 범법했다 할지라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심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행위 언약도 율법이 요구하는 범죄자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완전히 대속해 주심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시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 이게 목적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는 거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천사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천사처럼 그렇게 살려면 빨리 우리 육체의 장막 떠나서 우리 데려갔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천국 가서야 죄 안 짓잖아요. 왜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놔두고 죄 덩어리를 입고 죄 속에서 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현실인데. 그런데 계속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하니까 인간의 공덕을 내세우는 하나의 도덕 종교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130페이지 네 번째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택한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다만 계시 방법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계시 방법은 이건 행위 언약이고 이건 은혜 언약. 은혜로 한 것이고 이건 행위로 한 방법이 차이지 목적은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여호와를 계시하려는 거니까. 목적은 같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의 차이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행위 언약은 율법을 범한 행위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사이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대립관계, 서로 갈등을 빚는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두 개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발견하는. 그래서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갈등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들에게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 그래? 실제 신앙생활에서 교회 가면 뭐 참 장로가 그래서 되느냐, 집사가 그래서 되느냐, 권사가 그래서 되느냐, 그래 세례교인이 그래서 되느냐, 계속 행동을 강조하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깨끗이 살고 진실되게 충성하고 계속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율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듣고 나면 이게 깨끗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지니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꽤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더러운 죄인이고 죄 중에서 살고 죄와 더불어 물 먹듯 마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죠. 의로 나를 이렇게 덧입혀 주셨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늘 감동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서 죄가 발견됐다. 죄의 악성이 내게서 발견됐다 했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는 이렇게 역시 사악한 인간이야. 이게 발견하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의롭다 하셨을까? 이게 한없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하고 꽤 진실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왜 망하게 합니까?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한 사람, 감히 어떻게 나를 그냥 의롭다고 인쳐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죽는 날까지 비렁거지로 얻어먹으면서도 불만할 일이 없죠. 안 그래요? 세상 살면 얼마나 살랴. 나그네 길 살면 얼마나 살랴. 그저 한동안 얻어먹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불만 안 하죠. 그런데 꽤 이 세상에서 자기는 의롭게 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만을 터뜨리고 짜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겸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내 공로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인간이다.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꽤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웃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증오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결국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중간 모서의 130페이지 중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행위 언약 즉 율법을 범함으로 드러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용서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죄와 관계가 있는 은혜 중에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죄와 관계 있는 은혜다.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 이게 이제 율법은 죄인 만들고 죄인이 되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여기는 사죄 기능이죠.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통해서 정죄했다가 죄인 되게 해서 여기는 사죄해서 의인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로. 그래 바로 이것이 죄와 관계 있는 은혜다. 이 은혜 안에 이렇게 되는 게 은혜. 죄와 관계 있는 은혜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제목이 바로 그거죠.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대속을 통해서. 이게 대속을 통한다는 죄와 관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3항 한쪽 가로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거저 의만 되게 만드시나 그냥 공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그대로만 놔두시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3번 거기 나오죠.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다.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이 말이 참 좋잖아요. 은혜이다.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많은 그런 독려를 받죠.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살게까지 해주셔요. 선하게 살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을 예비해 놨다.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그 작정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이 선이 좋을 선이에요. 좋을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유는 당신이 좋으신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의롭다고 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조각목 있죠? 조각목. 이렇게 삐뚤어진 이런 조각목. 이걸 이렇게 잘 가다듬어요. 삐뚤어진 거 가다듬고 깎아내고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금판을 딱 씹었어요. 이렇게. 왜? 성전 제목으로 쓰시려고. 이게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즉 선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성전을 세우는 일. 구약시대는 성전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오늘 신약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덮어 씌워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하게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돼 있지.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시다니, 이게 벌써 교회 이 선한 일에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판 씌워서 제목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하나하나 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선한 일 어떻게? 고아원 세워서 불쌍한 고아들 먹여 살리고, 그 다음 소녀 가장들 가서 라면 사다 주고 떡에다가 날라주고,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집사가 돼서 장안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장안중앙교회 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인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장안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길까 봐서, 누가 뺏어갈까 봐서 겁내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짓는 일이 선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짓는다고 성전은 헐지 않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잘 지어가요. 마음 맞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같고 서로가 보기만 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게 교회 지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음 한 뜻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자꾸 생각이 뒤틀리고 엉뚱한 대로 마음이 돌아가고, 그건 지금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되기는 됐는데, 이렇게 되기는 됐는데 자꾸 다른 것과 이게 연결이 돼야 지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연결이 안 돼? 안 되는 건 아직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금판으로 썼지만 아직 갔다가 제자리에 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 짓는다고 마음 다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 다 흐트러져 버리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이게 절대 교회 안의 분쟁이라든가 서로의 흐트러짐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파당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의 선한 일이 아니죠. 그건 선한 일을 방해하는 행위지.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바로 선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정말 서로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마음 한뜻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만나면 사랑스럽고 만나면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지느냐 이 말이야.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도 싫고 저 사람 말은 듣기도 싫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밥맛 따라나고. 그건 벌써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 안 될 때. 그래서 가장 큰 사단은 아주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교회를 아끼는 것 참 그러면서 이제 살며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죠. 그렇게 해서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늘 하나님아, 야, 네가 낮잠 잔다고 지구가 안 돌아가냐? 그런 생각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암만 장난친다고 해서 장안중앙교회 헐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헐려고 해도 안 헐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이니까. 박 목사 책 안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막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칠 때 신방 다닙니까? 전화질 하나도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변명도 안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세워놨잖아요. 안 넘어져요. 절대. 그래 난 한 번 확인 얻었잖아요. 안 망한다. 장안중앙교회 절대 망하지 않는다. 헐려는 사람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망했잖아요. 헐려는 사람들. 다 흐트러져서 완전히 지금 신앙의 고아처럼 돼버리고. 안 됐으면 이런 말을 스릴 있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죠. 장안중앙교회 헐려다가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어떻게 장안중앙교회를 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인데 선하게 지금 살게 가시는 거예요. 남들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놓고 말씀 듣겠다고 오시니까 목사가 된 거지. 암만 내가 야 목사가 좋더라 목사해야 되겠다 해도 교회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또 암만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도 장로 안 되잖아요. 권사 되고 싶어도 권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돼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거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는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엄청난 은혜죠. 진짜.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아까 읽어드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죄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죄악의 영, 어두움의 영, 사단의 영이죠. 다 사단의 영에 끌려서 우리들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힘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전히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금판으로 쌌어도 조각목이라는 말이 착각하면 안 돼요. 금판으로 쌌어도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덮어서 의로운 것이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여금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됐나? 야, 내가 어떻게 목사일 수가 있을까? 이게 은혜죠. 네, 내가 목사 아니면 누가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 되면 누가 목사가 돼? 이건 진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같은 인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다. 나를 집사로 세우다니, 나를 권사로 세우고 나를 장로로 세우다니. 이게 한없는 은혜죠. 한없는 은혜.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영, 죄악의 영이 과거에 우리 안에 역사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똑같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4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다 허망한 마음, 허욕을 가지고 살잖아요. 전부 허욕에 차 있어요. 허욕에. 여러분,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허탈해지는 줄 압니까? 평생 허욕을 부리고 사니까. 막 그 허영된 욕심만을 한가득 마음에다 두고 살다가 팩으로 꺾어져 버리니까 속이 텅 비잖아요. 그래서 허탈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허욕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허욕을 버리게 돼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허욕을 버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게 알고 지금이 만족하고 항상 만족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게 꽉 찬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노년부에 들어갔는데 허탈할 리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70이 넘어 노년부에 들어갔는데 왜 허탈해요? 정말 더 신나고 윤기나고 기백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지고 욕심만 강해지고 허욕이 차가지고 그래서 막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처음에 젊은 날은 이제 무욕이에요. 물질욕 막 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막 이제 하나의 명예욕. 남한테 져서는 안 돼. 내가 제일 이름이 나야 되고 남 다 이겨먹어야 되고 명예욕에 허욕이 꽉 차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그게 거꾸로지면 이제 허탈한 거죠. 내가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하고. 그래서 결국 고집만 마음이 꽝꽝 굳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마음 굳어지면 육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고집 센 사람 치고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그래요. 고집이 세면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전신의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작용될 수가 없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기들이 왜 그렇게 살질이 포들포들하고 그래요? 이유는 아기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늘 방실방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죠. 왜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건 오장육부에서 지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건 두뇌고요. 내가 늘 강조하죠. 두뇌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오장육부를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 센다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고집이 센. 자꾸 고집을 버리고 부드러워지고 그죠? 누가 가서 탁 건드려서 스폰지 마냥 푹신해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누구라도 가까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마음. 아이고 저 사람한테 다가가기는 참 두려워. 이 고집 센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자연히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고집 뭐 하려고 고집을 부리겠어요? 고집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늙는 사람의 특징이 고집이에요. 참 그 이상하죠. 점점 사악해서 마음이 굳어져 간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력이 약화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이 세지면 생명력이 약화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감각이 없어. 쳐도 고집이 세가지고 반응이 없어. 그러나 내가 늘 정신력에 예민해야 된다. 심령의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민감하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둔해버려요. 약간 뭐 해야 전혀 무감각해버려요. 고집 센 사람 치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감각 없는 자들요. 자신을 어떻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하는가? 욕심으로 해요. 모든 일을 다 욕심으로. 자기 허욕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과거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죠. 남 이겨먹을 수 없으면. 남을 이겨먹어야 되고 따라먹어야 돼요. 남한테 져서는 안 돼요. 경쟁 심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걸 자꾸 고취시켜야 돼요. 바보야, 너가 어디에 못나니? 왜 걔한테 지니? 왜 걔보다 공부를 못하니? 이러면서 계속 아이들을 족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도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친구가 다정하고 좋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걔보다 왜 네가 공부를 못하니? 걔는 95점 맞았다니 너는 왜 80점이냐? 이러면서 걔 이겨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친구 관계가 멀어져요. 멀어지고 그 다음 친구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친구가 경쟁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모두가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부르셔서 중생시키시고 회개케 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다 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일꾼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랑스럽고 아끼고 싶고 귀히 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직임자들로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질시하고 이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영, 어두운 영에게 지배받는 그런 불쌍하고 처절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것은 선하게 쓰시려고 삼으셨는데 선하게 쓰인다면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머리 주님 아니에요. 주님인데 이 손이 이 손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이 손은 여기 거칠어질까 봐서 그냥 여기 매만져주고 붙들어주고 여기 조금만 아프면 이 손이 가서 자꾸 안마해주고 문질러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 손이 또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렇게끔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머리가 주님이 아니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선하게 쓰임받은 건가 쓰임받지 못한 상태인가 이건 자신은 알아요. 항상 난 미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편안하죠. 그러나 난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기준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데 마음이 항상 찝찝하고 편안치 못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자기가 지금 병든 거죠. 이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사람이란 다 흠집이 있는 거지.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집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천사예요. 흠집이 없으면. 신선 아니면 천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흠집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흠집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정당성이 없는 말이에요.
가장 정당성이 없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누구를 비난하면 단마디 당신은 안 그래? 그게 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뭔가 비난을 안 한다니까. 나한테 와서 오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나한테 와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남을 욕하면 당장 해결이 되죠. 근데 나한테 오면 한 대 먹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는 안 해. 그러고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와서 해. 나한테 와서 하면 당신은 어때? 당신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덮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흠집 다 덮었는데, 그 흠집 투성이 다 덮었는데 왜 그거 부스럼내냐 이 말이에요. 자꾸. 네?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영광의 금판을 왜 자꾸 벗겨내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 안 그래요?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죽이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실까?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선하게 사는 일을 방해하려는 어두운 영의 작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력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므로 132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선한 행위는 인간 자신들의 의지력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진 결실인 것이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단 즉 죄의 권세 아래 속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를 막론하고 인간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 타락한 인간 자신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영도 아니고 이제 지금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 자리고 이건 마귀 자리라 이거죠. 내가 이 자리에 앉느냐 이 자리에 앉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마귀의 뜻대로 살 수도 있다.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서 살게 하거나 마귀가 나를 주관해서 살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거. 내가 순간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건 그건 사단의 역사죠. 내가 남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는 건 성령의 역사고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나를 험담하고 욕해도 그저 지그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죠. 근데 남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두고 보자 너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남 흉보고 그 사람 흉보고 같이 맞서는 건 두 사람 속에 사단이 지금 몇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서로 막 난리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사단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단에 이용당해서 지옥 가는 건 절대.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지옥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연단을 시키려고 그런 사단의 영에게, 사단에게 맡겨서 모진 시련과 역경을 겪게 만드는 거죠. 아들놈이 공연히 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왜?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 한번 네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라고 말이에요.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깨닫게 하려고 그런 사단의 영에게 맡겨서 사단의 역사에 종로로 가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내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정말 내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택자나 불택자를 막론하고 중간입니다. 132페이지. 막론하고 누구나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간에 독자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타락으로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종로로 닫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셔서 중생시켜 선하게 살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살 수 있어? 인간이 절대 못 살아요. 고아원에 라면 봉다리 갖다 줬다고 해서 선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악이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이죠. 어떤 일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돈을 갖다 기증했어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준 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일 자체에 바로 선악이 분별되는 건 아니다. 일 자체의 질이. 다만 행동의 동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자기 돈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느냐. 자기 공덕 세우기 위해서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라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되지, 어떤 일 자체가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최고의 법, 성령의 법이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성령이 오래 참게 하는 것을 무능한 것으로 보면 큰 착각이죠. 성령이 오래도록 참게 하는 걸 상대가 그걸 무능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선한 행동은 성령의 열매임을 말하여 준다. 죄의 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듯이 성령의 법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133페이지 상단. 어떤 교사들이나 교파에서는 성도가 선하게 사는 것이 성도 자신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공로인 것처럼 가르치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별하별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지 않아요. 왜? 내 공로로 인정해주면 내게서 감사가 사라져요. 뭐가 나오는가? 감사는 사라지고 자만이 높아져요. 자만심이 많아져요. 참 이상하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엄청난 수백억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중국 선교 기금으로 내놔가지고 선교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들을 일입니까? 내 공로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했으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자만이 높아져요. 내가 했다. 내가 이 공로를 세웠다.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안 하죠.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면 안 되죠. 돈을 자기가 번 건가요?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많은 돈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좋은 생각을 갖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돈 다 내놨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그건 네 공로다. 그러면 그 다음 자만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막을 여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전 재산 다 내놨어도 자랑할 거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한없이 감사한 거지. 우리 강사님 얘기하지 마.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연보 못한 것이 그렇게 괴로웠다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연보 못하는 게 뭐가 괴로워요? 안 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살살살살 빠져가지고. 그러니 집사님들 연보 액수 이제 내년도에는 집사님들만 공개할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 지금 불뚝불뚝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살살살 숨어서 연보 안 하고도 나는 집사할 수 있다. 아주 약은 분들이죠.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섬겨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못하면 정말 괴로워야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연보를 못할 수 있게 환경을 주셨나요? 그렇게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보할 수 있는 환경을 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감사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며 사는 것은 자만을 낳게 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감사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걸 공로로 내세워서 하니까 인간들이 공적을 쌓으려고. 그게 로만 캐토릭의 공로주의 아니에요?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로주의고. 그건 다 성경과 잘못된 사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다 은혜예요. 선하게 사는 것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연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거 아니면 누가 바보가 연보를 해요. 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덜 내려고 해야지. 가능만 하면 안 내고 밥도 뭐하러 해요? 안 그래요? 점심밥 뭐하러 해요? 안 해도 다 밥 먹여주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슬슬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먹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밥 한 때를 해서 우리 성도들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안 주셨습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야지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식사해가지고 성도들 대접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적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선하게 하나님이 살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이 좋아서 선하게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대가 받고 주는 건 거래, 장사예요. 상업. 하나님은 다 모두 다 선물이에요. 선한 일 하게 하는 것도 다 선물이에요. 선한 일 거저 못하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어야 하고 나에게 재물도 주어야 하고 나에게 열성도 주어야 하고 나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주어야 선한 일을 하지. 그거 없이 왜 해요? 바보예요? 피곤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날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뭐하러 교사 지망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머리 써가면서 말 안 듣는 아이들 데리고 뭐하러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가 바보짓을 왜 해요? 전에는 교사하라면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못해. 아마 그때는 덜 자랐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좀 성숙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불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 교사 노릇하니까 절대 주일 낮 예배 참석 못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성장한 거죠. 누구는 예배 드리면서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박 목사 설교 듣고 위로받고 힘없고 할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성숙해 있으니까 자기도 어린 영혼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 누가 남의 자식 말 안 듣는 것들 데리고 그것도 대단한 존경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날 봬도 솔직히 스타킹 하나 선물 하나 안 들어오는데 세상 학교 세상 세속적인 학교에서는 몰래 봉투가 들어오고 온갖 로비 자금이 들어오고 난리인데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드리는 법도 없고 뭘 바라보고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살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 것들 데리고 나가서 빵 사주고 자기 용돈 내가지고 바보예요?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그 부모들한테 용돈 타쓰는 선생님들이
용돈 털어서 빵 사주면서 여기저기 공원 같은 데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면서 아이들하고 친절하려고. 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혹자들은 에베소서 2장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혹자들은 줄바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행위는 바로 성도 자신의 공로로 인정이 되어 상급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죠. 여기가 제일 성도들이 유혹당하기 좋은 곳이에요. 상 받는다. 너 잘해봐라. 내 공로가 많으면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 상급을 빈자로 해서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강요하는 거예요. 충성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그렇게 막 수고하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상급이 커. 이러면서 목사 그러고 들어간다. 하나님 상급 커. 열심히 해.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에 의한 상급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상급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산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 은혜에 의해서 상급도 주니까 상급 자체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상급을 왜 주는가?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에게 상급까지?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니까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상급으로 면류관을 24장로들이 다 받았었어요.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다가 다 환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기가 쓴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어떻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 자기가 안 써요. 다 이 면류관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주님이 써야 된다. 머리가 써야 된다. 면류관을 손가락에다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에다 씌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급은 그리스도가 받은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상급받는 거지 내 공로로 상급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함도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상급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주어진 면류관도 그리스도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사실상 이는 24장로가 상급으로 받았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모두 영광은 자기 공로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하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면류관 상급 자체가
어디까지나 성령의 열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명심을 하시면서 끝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우리들, 정말 구부러지고 흠집 많은 조각목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가다듬어서 그래도 흠집이 많은 저희들 영광의 금판으로 더 씌워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목으로 쓰셔서 선한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흠집 많지만 덧부셔서 흠집 없다 하시고,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 빌어서 공로 많다고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